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이 작년하고 이어서 이 같은 우리 교회의 그런 표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다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니까 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좌측에죠. 좌측에 보면은 어떤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런 비전이나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표현은 동일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 대신에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실은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본문이 있죠.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런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 있죠. 흐름들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사야서 전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계속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니까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런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소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뭐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 다음에 일부로는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남은 자와 같이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착 나눠지면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뭔가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 이 네 가지가 다 압축이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그런 메시지는 뭐냐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 네 가지로 이렇게 딱 짚어볼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뭔가니까 이 가까이는 약 100년이나 150년 후에 있을 그 내용을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구원의 말씀 자체가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멀리 보면은 어떤 것이니까 100년에서 150년이 아니고 약 700년에서 800년 이후에 이제 오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할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표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아마 옛날에는 교회 많은 표 중에서 이 표가 많이 차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보게 되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을 발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올해도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니까 이 빛을 발한 것도 별로 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니까 이 말씀 자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정말 이렇게 분발의 그런 촉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의 촉구나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을 지키면서 견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표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나아갈 헌신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감격하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체 때문에 표와 그 다음에 앞에 제목을 딱 보면 뭐 이렇게 비전 혹은 목표 이런 걸 싹 없애버리고 뭐라 되어 있는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보기도 했고 또 결심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별로 이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에 의해서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오로지 이제께 우리 자신에게 목표를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딱 목표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올해 정한 표와 그 다음 올해 정한 소망 세 가지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의 강력함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 있죠. 그 구원 세 가지를 이사야서 이 전체는 아니고 60장 그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가 소망해 가지고 세 가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구원 있죠.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 자체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에서 언약한 그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고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광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즉 하나님의 그런 임재 있죠. 하나님의 임재나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때까지는 전혀 안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6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한번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는 거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년 올해 이렇게 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깜깜함을 이야기하면 더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올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전혀 관계없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
26년 이 첫 예배부터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이 경건의 능력 자체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 때문에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날은 보면 조금 이렇게 당혹스럽지만 이것이 익숙이 되면서 목사가 이것을 결행한 것은 바로 뭐냐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형식적인 예배 이제 그만두고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함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도 있거든요. 찬양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참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찬양하는데도 노래는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이 주님의 그런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헌신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보니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예배가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제 너희에게 아무리 주변이 깜깜하고 아무리 주변이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입의 예배 속에 임재하고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온갖 헌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임재는 뭔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뭔가를 구하죠. 내가 이거 얻고 싶고 저거 얻고 싶고 이런 거죠. 그것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복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놀라운 복이고 가장 놀라운 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소망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 소망 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복 받아라 이랬지만은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복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우리 헌신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언약한 그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 임재가 나타나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회복되죠. 이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그것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나라와 왕들이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60장 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강명으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서 무슨 빛이 있어가 빛이 비추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빛이 내한테 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이야기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비춰진 구원의 빛과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부가 철저히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행사로서 하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빛이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라들도 너희들에게 나오고 왕들도 너희에게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 떠났던 선민들이 다시 들어와요. 떠났던 선민이란 게 뭐냐? 지금 코로나 이래가지고 수백 명이 뭡니까?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이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뭡니까? 한 수백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즉 흩어졌던 선민들이 다시금 뭐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주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만 소망을 두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뭐냐? 부가 몰려와요. 항상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 교회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의 부를 이야기하면 세속적이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예요. 천국도 주셨는데 그 조그마한 부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부가 몰려오는데 이사야 60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 좀 믿음이 없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가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걸 왜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 재물 그 자체겠습니까? 세속 어둠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니까 이 나라의 왕들이 나오고 떠났던 선민들이 다시 들어오고 부가 함께 몰려온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만 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찬양이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 위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소망으로 두자 하는 것 자체가 올해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2026년은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둠으로 이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6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자,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제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선민들 중에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뭐냐? 믿음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이렇게 안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계속 살겠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려고 막 하는 사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즉 믿음을 지키며 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읽었던 이사야 60장 10절이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렇게 너를 치다 보니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괴롭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게 돼 있죠. 그 속에서 또 기도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붙들고 여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 거기 이스라엘 남은 자의 그런 신앙이라. 그런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강력함도 똑같은 거란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취하로 닫히지 아니하려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그냥 이 미지근한 구원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구원 자체가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의 그런 구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2026년도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므로 언약된 여호와의 은혜 있죠. 이 은혜를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전반절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우리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계획하고 오늘도 오후 계획 막 하죠. 우리 일이 되는 일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죠. 막 여러 가지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들어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작정해가지고 새해부터 좀 기도해보자 기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령의 인재에 또 강력한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읽기만 하고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배가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이런 모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로지 누구로서 된다고?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6년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남은 자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한 거, 우리가 기대했던 내 생각, 내 이론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오직 2026년은 뭐냐? 오직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구원의 하나님께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동안 처음부터 왕성하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손짓으로 서서히 구원의 빛이 비추고 서서히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마지막 날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